지난 주일로 우리는 7가지 치명적인 죄에 관한 묵상들을 마치고 오늘 캠퍼스에서 자유로운 본문으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캠퍼스 자유 본문 때 제가 시리즈로 설교했던 몇 번의 주제들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6월과 7월에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계시된 주님, 그 성품을 묵상해 왔습니다. 여호와 자존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일에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했죠. 오늘 우리는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를 익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위대한 기드온과 그 사람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9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안으로 들어가서 새끼 암염소를 준비하고 1에바의 밀가루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고기를 바구니에 담고 국물을 항아리에 담아서 떡갈나무 아래로 가지고 나와 그분께 드렸습니다. 네. 단순히 19절만 읽으면 음식을 장만해서 손님을 대접하는 주부의 이야기를 보는 것 같습니다. 새끼 염소를 잡아 요리하고 빵을 만들고 고기와 국물을 따로 구분해서 손님 앞으로 가지고 옵니다. 이 손님 대접에 여념이 없는 사람은 한 가정의 주부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오늘 묵상하려고 하는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을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사사기 6장과 7장에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고 국가적인 큰 위기 가운데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자유케 하셨는지에 관한 위대한 서사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흥미진진한 스토리를 함께 묵상하기 위해서 오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을 때 하나님은 미디안이라는 이방의 막대기, 몽둥이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를 구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고 죄에 대한 무서운 형벌에 대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7년에 걸쳐서 이스라엘은 미디안이라는 이 이방 나라에 의해서 수탈과 착취를 당하며 고통받아 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미디안의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미디안의 폭정이 두려워서 자기 집에 살지도 못하고 산에 구멍과 굴을 파고 숨어 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고 애써서 목축해서 얻은 소산들을 이방 적들에게 다 공납하거나 빼앗기는 이 처참한 인생을 살아야만 했다는 겁니다. 미디안에게 기죽어 지내다 보니 주변에 있는 아말렉 동방 사람들도 덩달아 와서 괴롭히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미디안이 아예 전토를 삼키려고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영토 코앞에 진을 쳤습니다. 그야말로 총체적인 난국이죠.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경험하고 있는 외교, 정치, 군사 전 영역의 난국을 경험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 민족의 문제를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장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보내시고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긍휼과 인자로 우리를 받으십니다. 우리의 죄과를 묻지 아니하시고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과 인자가 풍성하십니다. 그래서 그 자비로 우리를 언제나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는 큰 죄와 작은 죄가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저 눈 감아 주어도 괜찮을 만한 작은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용서하지 못할 만큼 큰 죄를 두지도 않습니다. 어떤 죄든지 하나님의 앞에로 나아가기만 하면 용서받습니다. 깨끗게 됩니다. 정결케 됩니다. 내가 죄책감을 안고 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것은 인생의 큰 짐이고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의 요소가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로 죄를 가져오면 마치 눈 녹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영광의 빛이 우리의 죄과들을 다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져온 죄는 새털처럼 가벼워지고 자유롭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죄는 제가 일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겠습니다. 굉장히 책임 있는 태도이면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스스로의 힘으로 죄를 담당할 수 없습니다. 설사 일평생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짐은 내가 감당할 수도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버티지 마십시오. 자존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 공로나 의로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대속의 은총을 나를 위한 하나님의 행위로 받아들이고 인정만 하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과 사죄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은혜의 강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쪽박을 들고 물을 퍼올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저수지에 여러분 몸을 던지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주어지는 은총을 누릴 때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 죄 용서의 표징으로 한 사람을 세우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가 바로 기드온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 몇 절 말씀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6장에 11절 12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땅인 오브라에 와서 떡갈나무 밑에 앉았습니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즙 짜는 큰 통 속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그대 용맹스러운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아멘. 이스라엘을 구할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천사를 보내셨고 그 천사가 오브라 땅 떡갈나무 아래 찾아와 신방하시고 거기 자리를 펴셨습니다. 천사가 찾아왔을 당시 기드온은 하나님의 이 거대한 계획을 알지도 못했고 그 일에 준비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져주시도록 기도하는 애국심 많은 청년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구국 청년 동맹을 만들고 투쟁을 준비하는 독립운동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지은 농사, 그 얻은 추수한 밀을 타작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것도 그 추수의 날, 그 기쁨의 축제의 날에 밀밭에서 드러내놓고 하지도 못하고 자기 집 안에 있는 포도주 짜는 틀, 그 작은 공간 안에 들어가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행여 미디안이 이를 알면 자신의 소출을 다 빼앗아 가버릴까 두려움 중에 추수하고 있었던 겁니다. 기드온은 민족의 지도자로 자신을 개발하고 이 민족의 운명을 짊어질 영웅으로 준비되기보다는 자신이 사는 일이 급급했던 소심하고 평범한 농사꾼에 불과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매일매일 내 인생에 주어진 일들 해내고 피곤하고 지친 몸으로 우리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얼토당토 안 한 선언을 하십니다. 그대 용맹스러운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개역 개정 번역에 따르면 큰 용사여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용맹스럽다니요, 큰 용사라니요. 자신은 그럴 위인도 아니었고 그럴 만한 처지도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지금 당한 여러 고난을 보면, 민족의 운명을 보면, 나라가 처한 위기들을 보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조차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기도는 그동안 그의 마음에 회의가 들었던 것을 이 천사에게 질문합니다.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지 않으셨느냐라고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했는데 그분의 모든 기적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고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우리를 넘기셨습니다. 기도는 불평하듯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자인 당신이 말한 그대로
정말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가 이 고통 중에 이 민족의 운명이 이와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예전 이집트에서 우리 조상들을 구출해내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 기적과 능력을 어디에서 드러내셨습니까?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는 미디안의 압제 아래 신음하고 있습니다. 탄식하듯 질문합니다. 아마도 지금 이 시간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중에도 기드온이 가진 비슷한 의문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사실입니까? 하나님께서 만약 저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면 어떻게 제 삶에 이 같은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환난과 시험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을 그냥 두고만 보십니까? 어떻게 불의하고 관계한 자가 더 잘 살고 큰 소리치는 세상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에만 기록되었고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셨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일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까? 목사의 설교에서 어느 사람의 감정에서는 드러나신 하나님이지만 내 인생에서는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라는 질문 던지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것은 기도원의 질문이고 동시에 우리의 현실적인 고민이기도 할 겁니다. 이런 기도원의 불평 어린 질문에 대해 천사는 설명하거나 답을 주지 않습니다. 사람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것은 천사의 역할이 아니죠.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만 합니다. 천사는 아무런 설명도 없는 채 곧바로 하나님의 사명만을 전달합니다. 14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기운을 내고 가서 미디안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라.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기드온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내 집안은 문에사 가운데 가장 작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미디안 사람들을 한 사람을 치듯이 무찌를 것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가시는 방식에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제3자인 것처럼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그리고 그 안에 한 사람으로 존재하는 기드온, 그에게 너 자신이 그 해결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품으라. 네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운을 내고 가서 미디안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라.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내가 해라. 너의 사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회의하듯이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왜 이렇게 불평하고 불공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왜 세상 한 곳에 죄 없는 어린아이들이 굶주림으로 매일매일 3,000명이나 죽어가는 이 세상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때 주님 뭐라고 하실까요? 내가 해라. 네가 정직과 의를 보여라. 네가 세상 한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을 가지고 네가 이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너의 것을 나누어라. 가난한 이들에게 너의 것을 나누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작은 일부터 실행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가끔씩 교회에 왜 이렇게 사랑이 없냐는 그런 불평을 듣기도 합니다. 누구의 문제입니까? 그 아픔을 깨달은 사람에게 풀어야 할 키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보이면 내가 풀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문제가 내게는 심각하게 보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문제를 덕스럽게 풀어가라고 주신 소명입니다. 먼저 깨달은 당신을 통해 하나님은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다 답을 주시지는 않을 거예요.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주었습니까? 내 삶이 왜 이렇게 어렵고 우리 가정에 이런 시련이 닥쳤습니까? 그 일에 대해 주님이 모든 것에
분명하게 깨달을 만한 답을 다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그것들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그 해결의 길을 가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형편에 대해서 불평할 때 하나님은 다름 아닌 기드온 그 자신을 부르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기드온은 이 일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내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내 집안은 므낫세 가운데서 가장 작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내 코가 석자입니다. 나는 내 앞가름하기도 급급합니다. 내가 우리 식구들 건사하고 먹이 살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집안에서 제일 작은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열등감이었죠. 하나님께서 이런 열등감 가득한 우리의 변명을 수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현실을 탄식하는 심약한 농사꾼 기드온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용사, 주님의 능하신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그 위대한 전사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의 몰골은 미디안은 눈을 피해 포도주 틀에서 눈치나 보면 미리나 타는 평범한 농부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리기만 하면 큰 용사로 쓰임받을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열등감과 우리의 변명들, 한계들을 거부하십니다. 나를 신뢰하라 하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발을 먼저 요단 강물을 밟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나팔을 들고 기드온 이 용사들과 함께 여리고 성을 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우리가 그 길을 나아가면 그 다음부터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미디안 사람들을 한 사람 치듯이 무찌를 것이다. 아멘. 여러분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실까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바꾸어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에 코를 박고 있는 우리의 고개를 들어 영광의 주님,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기드온이 이 말씀을 듣고 곧 천사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써주소서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만약 제가 주께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면 저와 말씀하시는 분이 주이심을 제게 표적으로 보여주십시오. 내가 주께 돌아와서 제 재물을 가지고 나와 주 앞에 놓을 때까지 여기에서 부디 떠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아멘. 기드온은 아직도 의구심이 남았습니다. 물론 이후에도 양털을 펴고 하나님의 표적을 또 기다리는 이 철저한 이성주의자를 하나님은 증거를 보이시고 기다려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믿음으로 용기를 갖게 하십니다. 지금 자신 앞에 나타난 이 천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자인지를 알기를 원했고 그래서 구했을 때 천사가 예물을 준비해서 올 때까지 떠나지 않겠다 약속해 줍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그 기다리는 시간이 우리가 처음 읽었던 19절 말씀입니다. 염소를 잡고 음식을 준비해서 무교병을 굽는 이 모든 시간 동안 천사는 그저 떡갈나무 아래 앉아서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기다려주심 같이 하나님은 우리도 기다려주십니다. 내 영의 눈이 열리고 진리를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내가 좀 더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때까지 주님은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우리의 인생을 빚으시고 새롭게 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다 보면 이전에 믿지 못하던 것들도 믿어지고 어느 날 내 믿음이 이전보다 더 훌쩍 성장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아마 지금 예배하는 우리 중에도 어떤 분들은 정말 믿음 없이 이 자리에 처음 오셨다가 어느 날 보니 내가 늘 주일마다 예배하는 사람이 돼 있고 어느 날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됐고 어느 날 보니 이전에는 나 임의대로 결정하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리까지 이르는 거예요. 성장하는 겁니다.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워질 겁니다. 하나님 기다려 주십니다. 내 남편 믿음 없다고 안달하지 마십시오. 한 걸음씩 믿음이 자랄 겁니다. 어느새 나무들이 자라듯이 쑥 자라 있을 겁니다.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시시해질 겁니다. 내 인생의 가치관들이 변화되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단지 예배 자리를 지켜야 돼요. 예배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믿음의 사람들과 좋은 교제를 하다 보면 어느새 내 믿음이 훌쩍 자라나게 될 겁니다. 이렇게 기도원이 하나님의 천사 앞에 새끼 암염소를 준비하고 누룩 넣지 않는 빵을 가지고 제물을 드립니다. 천사가 어떻게 증거를 보이십니까? 20절에서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고기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물을 쏟아 부어라. 기도원이 그대로 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손에 든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건드렸습니다. 그러자 바위에서 불이 나와 고기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천사는 그의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천사는 기도원이 준비한 무교병과 그리고 이 염소 고기들의 끝에 지팡이를 대자 그 바위에서 불이 나서 그 모든 제물을 태웠습니다. 마치 갈멜산 위에서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로부터 불이 임해서 번제물을 다 불살라 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 겁니다. 뭘 의미합니까? 예배를 받으신다는 뜻이에요. 기도원의 마음 사명을 받으셨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장에서 기도원은 자기 앞에 나타난 천사가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자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난 이후에 오히려 두려움이 엄습해오기 시작합니다.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천사였음을 기도원이 깨닫고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천사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은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공포와는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임재 앞에 서면 곧장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 본질들이 다 드러나거든요.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들이 다 나타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의 가장 중요한 마음은 경외심입니다. Fear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코람데오로 주님의 임재 앞에 조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성전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난 후에 떨면서 고백하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우리가 예배 첫 시간에 부르는 성령에 늘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도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망토를 입는 것처럼 그 옷자락이 실제로 존재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여호와의 성전에 임한 겁니다. 그게 경험되었고 그게 눈으로 보였던 겁니다. 그럴 때 이사야는 자신의 가슴을 찢으며 화로다 나는 많게 되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임재 앞에 바로 서면 두려움 없이는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 고기 잡는 물가로 오셔서 배 우편에다가 그물을 던지라, 그러고 와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자 두려움 앞에 조아리게 되었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 후의 반응은요,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주를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경외함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이 코람데오가 곧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23절 24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기도원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세우고 이를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하여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아비에셀 사람의 땅인 오브라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임한 곳이 어디입니까? 여호와 샬롬, 바로 기도원이 세운 제단이었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제단을 쌓아 주님의 평안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제단의 이름이 여호와 샬롬이라 불렸고, 오늘 이 여호와의 샬롬은 예배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저는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주님의 은혜와 위로, 평안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샬롬, 샬롬.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병들어서 죽을 일 아닙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때로 사업에 실패하고 고난받아도 그것이 여러분을 결코 망하게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최후의 승리를 가지신 그 주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신 그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 샬롬은 어떤 상태입니까? 무병장수의 아무런 걱정거리나 염려도 유혹도 없는 무균실 상태를 의미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샬롬은 바로 코앞에 미디안이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진을 쳤던 바로 그 중에 주어지는 것이 진정한 샬롬입니다.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진 완벽한 환경이기 때문에 얻는 샬롬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어지는 평안이 진정한 샬롬입니다. 엄청난 비바람이 몰아치는 절벽 끝 둥지 안에 새끼 새들이 어미새의 품에서 졸고 있는 모습, 그 그림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샬롬입니다. 삶의 전쟁터 한가운데 시장에서 엄마는 뭔가를 해서 생계를 벌어야 되는데 그 등에 엎인 채 새근새근 잠이 들고 있는 아기의 모습, 그게 샬롬이에요. 환경이 다 해결돼서가 아닙니다. 문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임한 평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평안이 샬롬입니다. 그래서 샬롬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평화입니다. 이 땅에 참된 평안은 어떻게 임하십니까? 평안의 왕이신 Prince of Peace,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할 때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 선지자 이사야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주어질 텐데, 그 아기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아기를 보고. 그런데 그가 평강의 왕이라 불릴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둘러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강을 허락하셨고 모든 인류 가운데 진정한 샬롬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하시죠.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혹 우리 중에 우리의 삶에 아직 기도의 응답들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미래가 불안하고 또 염려가 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Prince of Peace, 평화의 주님이 여러분 삶에 온전한 통치를 이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만 하면 그 영원의 보정으로 인해서 누리는 참된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그 완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시면 내 앞에 있는 문제, 모든 환경들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사는 여러분, 이 기도원을 부르시고 난 이후에 기도원의 300용사들이 미디안의 진을 어떻게 물리쳤는지에 관한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절대로 겨룰 수 없는 소수의 인원이 어마어마한 미디안의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기도원처럼 나는 므낫세 집안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조차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나는 두렵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 앞에 늘 좌절합니다. 나는 내 스스로도 못 믿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우리지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기를 너 하나님의 큰 용사야, 그렇게 부르십니다. FA 여러분을 하나님의 큰 용사로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평안을 누리면 우리 속에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이고 우리에게 담대한 새로운 용기와 능력이 임하게 될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선언해 주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모셔드리면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될 겁니다. 시편 29편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평강의 복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제가 동일한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일평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두려워 떨며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오늘 동일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넘치고 여호와 샬롬 그 주님을 의지하고 강한 용사로 이 세대를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들을 제하시고 제 안에 묶여있는 그 과거의 어둠과 아픔들을 끊어주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참된 샬롬이 주인 되시고 주님 한 분만 온전히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이 같은 평안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한 분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원처럼 부르심을 받아 용기와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남은 생애를 이같이 주의 평안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